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초막 안으로 모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참 많은 사람들과 스치며 지나갑니다. 그들의 인생을 알 수 없죠. 물론 우연히 또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들을 수도 있고 또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마다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이 있고 가족들도 있고 또 인생의 굴곡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조암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참 많죠. 우리 3개 지역에 4명 중 1명이 외국인입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죠. 한 25%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좀 굉장히 궁금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그리고 한국까지 오게 된 정황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데 또 그냥 불쑥 가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게 또 신뢰될 수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는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그들의 삶에 함께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거 무엇일까? 한 아이가 얼룩말에게 물었습니다. 얼룩말아, 얼룩말아, 너는 하양 바탕 위에 검정색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거니? 아니면 검정 바탕 위에 하얀색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거니? 뭘까요? 검정 위에 하얀색이에요? 확신해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네. 우리의 인생도 혹시 검정 바탕 위에 흰 줄무늬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흰 바탕 위에 검정색 줄무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바로 느헤미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망해버린 나라, 주권을 잃어버린 백성들, 도저히 재개할 수 없을 것 같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던 백성들이었죠. 멸망의 이 어두움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귀환이라고 하는 밝은 빗줄기를 하나 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이들에게 어둠을 깨칠 수 있는 그 소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한 줄기의 빛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 일들을 52일 만에 이루었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해서 외적들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다시 재건해야 할 것이 이제 남았는데 바로 그것은 영적인 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영적인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절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8장 1절에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라고 말합니다. 이 날이 언제냐면 바로 7월 1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나팔절입니다. 순양의 뿔로 만들어진 긴 그 나팔을 불어
불어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하는 소집 명령이 바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나팔은 사람들을 모으는 소집의 기능도 있었고 또한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소리이기도 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 소리가 불려지는 곳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팔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로 나오라라고 하고서 무엇이 울어요? 알람이 울죠. 네. 알람이 우는 것은 나팔이 지금 불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알람을 꺼버리고 다시 자는 건가요? 아니죠. 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각 나팔과 같은 그 소리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향하여 나팔을 불고 있으니 너는 내게로 나와라. 나와서 나의 앞에서 말씀을 경청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자각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무도 울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왜 울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혼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마치 비빔밥처럼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조목조목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때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모르나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뭔지 모르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라고 곳곳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무엇이 혼재되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혀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말을 타고 산을 구경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건성건성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반듯하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의 인생이 불확실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충성스러웠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이후에 죄를 깨닫게 되고 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 예배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하고 통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었군요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그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예배의 자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왜 나는 이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걸까요? 라고 하면서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속에서 그 죄가 소멸하여지고 불타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뭘 들고 나와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씨름하였던 그 죄의 제목들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나는 잘 살았어요, 나는 죄 짓지 않아요, 나는 행복해요 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가면을 내려놓고 민낯으로 하나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던 그 이유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말씀을 삶으로 살지 않았던 그 죄악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울었던 것이죠. 그 울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후반절에 보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아멘입니다. 예배의 시간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지금 그 얼굴, 그 표정 그대로 옆 사람과 한번 보십시오. 바꾸지 마십시오. 예, 그 표정 그대로 보십시오. 어때요? 기뻐요?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민낯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마치 푸죽간에 끌려가는 그 도살당할 소처럼 인상을 찌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렇게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7월의 암송 말씀이잖아요. 주의 성일에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뭐하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주의 성일, 이 오늘이 주의 성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일이죠? 안식교처럼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들처럼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지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이 날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일, 그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주일의 예배가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어두움의 바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늘 밝은 빛의 줄기가 새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관성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파워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뭘 해야 되냐면 세수하는 것처럼 씻어야 돼요. 요즘같이 후덥지근하고 더운 날 끈적끈적하면 하루에 2번도 3번도 목욕할 수 있잖아요. 왜요? 몸이 불편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실험하고 담으면 우리를 자꾸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죄의 그 힘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비가 쏟아지고 무더운 날에 하루도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계속 자라납니다. 그 잡초를 솎아주고 뽑아주지 않으면 어느새 잡초는요 마치 그 밭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요. 마치 밭주인이 잡초를 뿌린 것처럼 잡초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잡초와 같은 것들을 잘라낼 수가 있고 솎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청소를 하면 어때요? 막 쓰레기가 쌓여 있는 그것을 깨끗이 치워버리면 뭐까지 후련해요? 마음까지 후련하잖아요. 예,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용 교회에서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로 모였고 또한 낮에는 성경 공부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밤에는 부흥회와 같이 말씀을 듣고 뜨겁게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2주간의 시간이 지나가고 마지막 날 저녁 1월 14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속에 새벽 2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1년 전에 자신의 친구가 병들어서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써버린 그 죄, 돈을 횡령한 그 죄를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였습니다. 그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이야기를 들었던 또 다른 성도가 일어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술을 먹고 내 아내를 폭행하는 그런 나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첩질을 하면서 내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나쁜 놈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평양 장대영 교회에 불어닥친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평양 땅에 있었던 술집이 문을 닫고 첩질이 문을 닫았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말씀에 깊이 있게 잠기게 되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 죄악을 고백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가슴이 답답하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단시간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나면 기록하시고 그 죄를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넉넉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부십니다. 지금 이 예배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가정 예배를 재건하시고 중수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후 위기, 아니 기후 재앙의 나팔을 지금 불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이 지구가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남극, 북극의 빙하들이 녹아가고 있고 해수는 순환을 멈춰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이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축제가 22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면서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친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반드시 얻게 될 건데 너희들이 광야에서 미리 기념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라라고 명령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결코 길지 않습니다. 저도 제 나이를 생각해 보면 어느새 이 나이가 되었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네. 나도 꿈 많았던 소녀 시절이 있었고 콧물 찔찔 흘렸던 코 흘리게 시절이 있었다라고 기억하실 텐데 벌써 우리의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을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서 오늘이야말로 가장 젊은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꿈과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너의 삶에 맛보아 알지어라 누리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또한 그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찾아내는 그것을 삶의 우선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주님, 시절이 악합니다. 하나님, 재림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세상이 불탈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 주여, 기후의 재앙 앞에 지금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내게 나와라, 너의 죄를 끊어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너희는 근심과 걱정에 매어 살려 하느냐? 언제까지 너의 생각대로 살려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의 생각을 노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재건하라, 가정 예배를 정축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전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꿈과 비전과 환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과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결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더하여 주셔서 소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날 수 있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